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가치 있는 삶을 친절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즐겁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이 있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본 사람, 거기에는 희로애락이 있거든요. 기쁨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좌절도 있고요.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또 감격도 있고요. 환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꼭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은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때 친절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십자가가 있었던 날들이 지나간 시간에 있었겠죠. 십자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는 수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살잖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수고가 없는 삶은 없겠죠. 다만 그 수고가 헛수고로 끝날런지 아니면 그 수고가 아름다운 수고로 열매 맺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느냐? 인생의 마지막 날 헛수고가 되느냐?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웠다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고했지만 헛살지는 않았네요 라는 그러한 자족감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한 소중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의 그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요. 저희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년 만에 교회 김장을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가족끼리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김장을 했잖아요. 보통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또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경험이 좀 거의 처음이라 거기에 뭐 즐거움도 있었고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김장을 위하여 한 주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는 저희는 한 달 반 전에 준비를 했어요. 마음으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또 여러 가지 필요함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김장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줄 알았더니 한 주간 청소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한 주간 청소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살림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고춧가루가요, 막 어디에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곧바로 하지 않으면 잘 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보니까 고춧가루 어디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데 그걸 닦아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살림이 는다 생각이 들었고요. 고춧가루는 참 비싸고 소중한 거지만 이게 애물단지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이제는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제 비닐에다가 담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나누어 되려면 또 통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을 맞는 걸 또 사러 다니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치 냉장고에 맞는 통을, 규격에 맞는 통이 이제는 없어서 그거에 맞는 것을 또 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김장 끝난 다음에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딱, 맞추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를 욕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탐대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삶의 어떤 완성도였을 때는 자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가 무엇 하나 더 하려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통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는 마지막에 조금 더 좋은 거, 더 알맞은 걸 바꾸려고 했더니 이제까지 잰 것들이 다 허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치통을 살 때 어느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그냥 샀어요. 사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조금 완성하려다가 하나를 딱 정하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면 다른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자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무거운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무겁게 살아가십니까? 옳게 살아가느냐, 틀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겁게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치 있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이 아닌 감사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기적은 우리의 호기심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의 결과가 생기면요, 기적의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일어나는데요, 결과와 바꿔먹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무엇인가 힘있게 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딱 생기면 그다음부터 호기심이 싹 없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인해 생긴 여운으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운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여운 때문에 불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인생을 왜 사십니까? 만일 결과로 산다면 그 결과의 수치에 의하여 살면 되는 것이죠. 결과에 의해서 뭐 이렇게 숫자를 높이는 거예요. 숫자를 높여서 이만큼 했어, 저만큼 했어. 숫자를 높이는 거. 돈 모으는 것도 수치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량도 양을 이렇게 높이면서 뭐 점수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의 수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취를 하고 난 뒤 느끼는 마음인 행복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느끼는 마음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절망한다면 그 불행감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 스타처럼, 어떤 영웅처럼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경꾼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묶임에서 풀림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멈춤이요 안식이요. 충분한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능력을 숭상하는 능력주의에 의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숭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재벌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술자나 어떤 전문가들도 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학자도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을 숭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능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능력을 숭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두로와 시돈에게 권능을 나타내었다면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종부리려고 했던 고라신과 벳세다여 너희는 화가 있다, 애통하다라고 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희의 손으로 다루려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여러분들 욕심을 채워달라고 지니와 같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능력 있는 도구로 만약에 바라본다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나 그런 점쟁이들이나 굿하는 것이 별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능력으로 살아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는 하나님 알기 전에,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능력으로도 살아보았잖아요. 하지만 능력으로 자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항상 있던가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잠깐 체험할 수 있고 잠깐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능력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이 사라졌을 때요, 그 허무함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 과거에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고 목마름 이후 해갈이 있었지만 그 생수를 자신의 능력으로 항상 구할 수 없다는 절망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많이 성취해 본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못해서 또 마약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목마른 자들을 향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향한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향한 선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능력을 은혜로 보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내가 다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성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소돔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친 것은 되게 힘든 거잖아요. 바닥을 친 사람은 밑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닥을 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치 있는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다음으로 성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격이 있으신가요? 이게 여유가 없으면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혹시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자들, 그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들은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요. 전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작품, 아마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할까요? 미술 작품을 그렸어요. 미술 그림을 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싹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 그림 하나 또 그린 다음에 또 통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겐 감격이 없습니다. 그림을 왜 그릴까요? 아니면 뭐 조형물을 왜 만들까요? 아니면 어떤 작품을 왜 만들까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 다 예술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 아닙니까? 인생이? 근데 그것을 보고 통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림 그리는 일만 하고 팔아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뭐 판다고 해서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헐값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음미할 줄 알아야 되죠. 거기서 감흥이 있어야 되죠. 그것으로 더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음미할 줄 알아야 되죠. 즐거워할 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요, 능력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능력을 보며 그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요, 더 큰 능력을,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은 없는 것이죠. 그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더 밑빠진 웅덩이와 같아요. 쑥 빠지고 그의 욕심과 그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머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과도 같아요. 아, 참 좋다, 즐겁다, 이렇게요. 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아, 즐겁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파괴적이지 않은 자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긍심 참 좋지 않아요? 이렇게. 참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무는 것은 행복한 자랑, 또 머무는 것은 그 감흥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100만 뷰도 보고 1000만 명도 보잖아요. 왜 봅니까 그거? 똑같은 거 왜 봅니까?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에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밤에 그 생중계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침에 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근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했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결승골을 계속 보아도 그 감동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참 좋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이 뭐 그 축구 경기에 그 골만 못 하겠습니까? 그 시간은 대한민국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감격이 가게 다 즐겁게 한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였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오늘에 집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리광을 미숙하게 바라보는 사회에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렸었을 때 너무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1996년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JC 2000이라고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청년회 때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갔었는데 예수님이 걸어간 일종의 반쪽짜리 성지순례였어요. 갔는데 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이 막 봤거든요. 뭐 갈릴리도 보고 그 뭡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성경에 있었던 얘기를 보는데 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여기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곳이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물론 관광지화된 것도 있지만, 근데 보았는데, 그걸 이제는 그 하루 어떤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얘기를 조금 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좀 많으면 이게 할 얘기가 많으면 좀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나 했더니 그분이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이거는 형식적인 멘트였더라고 보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몇 분 안에 이걸 딱 끝내고 딴 데 할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눈치 없이 그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민망했었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 1분씩만 얘기하시고 1분 시간 잘 맞추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이 저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존재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험한 것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완벽주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함께 하는 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깨달음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을 즐겁게 살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무거움은 수고가 헛수고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도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되면 어떡하지? 이런 괴로움이 사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상함을 가진 사람은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불안함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헛수고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잖아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은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은 그 짐을 향하여 혈기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짐이 짐 같으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짐 같으나 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쉼이 있다는 것이죠. 짐 지고 일하는 것은 인생이 그래요. 근데 뭐가 힘든 것이냐면요. 그 짐을 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쉼 가운데 충전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있다 한다면 사실은 일거리나 짐은 들고 힘있게 일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짐을 보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짐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힘이 붙인다라는 거예요. 만약 짐을 혼자서 지게 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짐을 하나님과 함께 진다면 혈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고정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을 하나님과 함께 진다면요. 그럼 혈기가 나겠습니까? 그 짐은 바로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짐을 든다면 어떤 짐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마주보고 같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마주보며 함께 들어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란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가를 때 이게 멍에 함께 두 마리 짐승이 밭을 갈 때 짐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의미해요. 그리고 짐승의 목 주위를 꽉 조인대요.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를 멍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멍에에 씌워서 압송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 함께 누군가 멍에를 지는 거예요.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이 일중독자. 결과 중독자인 거예요. 성공 중심자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면 혼자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혼자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유잖아요. 근데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만일 함께 멍에를 진 사람이 일 중독이어서 굉장한 속도로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인생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멍에를 주고 있는데 질질질 끌고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2인 삼각을 하듯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반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반걸음 가면 기다렸다가 함께 가해주시고 그게 동행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쉼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멍에에 걸고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나든지 말든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질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폭군들은 그렇게 해요.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감정도 중요하지 않고 대화도 중요하지 않고 존중도 중요하지 않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격려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걸음 걸어가고 같이 갈까? 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호기심에도 한 걸음 걸어가면 그래 같이 또 발걸음 옮겨주시고 그리고 존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 아들의 계시, 아들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엄청 커졌네요. 제가 엄청 커졌구나라는 걸 오늘 계속해서 느낍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9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 플러스 한두 분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있었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어제 이제는 결혼식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5, 6년, 6, 7년 이런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따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딸이 함께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결혼식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차를 한잔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큰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세운다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셔서 근데 본인은 나는 집사 직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강권에서 받게 되셨나 봐요. 받게 되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해야지 집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너무 창피했던 거야. 너무 창피했던 거야. 내가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뭐 이렇게 어그러지고 나니까 그냥 창피하셨나 봐.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우리 강화에 있는 참 좋은 수목에 다시 오세요. 그랬어요. 다시 오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힘들어. 교회 가면 한 번 가면 끊을 수가 없어. 한 번 가면 중간에 안 나가기가 되게 괴로워. 교회 한 번 갔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고 저도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의무감으로 가게 되잖아요. 교회 가는 거 제가 교회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뭘 놀러 가요 목사님. 교회 일하러 가는 거지. 한 번 가면 중간에 못 끊어. 그리고 중간에 곤란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기 부산에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오신 분도 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오셔라. 한 번을 와도 안 오셔도 상관없다. 또 삶의 예배 드리시죠. 삶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 그것도 삶의 예배죠. 괜찮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래서 만약에 그분에게 왜 교회 안 가세요? 이렇게 물었으면 대화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자꾸 뭐 추궁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희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뭔가 취조받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이 궁금합니다. 당신이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당신 실적을 얼마나 내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경직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우리 예수님 폭군이 아니시고 예수님 저와 함께 걸어가시며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이야기하시며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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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조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하나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숭상하여 능력으로 무엇인가 결과를 이루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운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미하고 감흥이 있으며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숭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고마움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아베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평화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졌다 한다면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면서 아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감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누리고 아베의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했을 때 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맸을 때
그 멍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쉼이 있으며 우린 즐거움이 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멍에는 아버지여 쉽고 그리고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아버지여 또 멍에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아버지 삶의 터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피곤함도 있었고 아버지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일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찬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감격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술작품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살아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참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멍해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짐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때 혈기가 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었었을 때 예수님 한 걸음 걸어가시면 함께 걸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네, 오늘 우리 김현애 성도님하고 한상자 회원님 한 6개월 만에 오신 거, 6개월 정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꽤 됐죠. 어머니, 할머니,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환송하는 아름다운 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 또 하나님 이렇게 모습으로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수고를 했거든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 오늘 오셨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얘기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아름다운 수고로 하나님께서 같이 멍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으나 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며 기적보다도 능력보다도 하나님께 감격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 예배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상이 활기 있게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인생의 시행착오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고 그 가치 있는 삶을 무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격려받으며 존중받으며 응원받으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즐거움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